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가든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벌써 밝은 지가 닷새째가 되네요. 저마다 새해가 돌아오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나아지기를 바라지, 낫겠지, 희망을 걸고 또 꿈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근데 또 한 해 한 해를 또 살다 보게 되면 그 해가 그 해인 것처럼 변화가 없고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연말쯤 돌아가서는 좀 실망스러운 표정들을 짓습니다. 꿈은 컸는데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지고 있는 소원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1년의 기간을 가지고서는 요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은근히 속에 근심 그리고 탄식 나도 모르는 한숨이 길게 뿜어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없다 보니 툭하면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빚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하니 막연하고 도움의 길도 없고 그러니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기고 또는 집에 담을 넘어가며 수틀리면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받아내려고 요즘 신문 보니까 청부살인을 또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나오는 것 보면은 참 세상은 마음 놓고 살기 어렵구나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는 마다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하다가 진압 경찰이 쏜 체류탄에 고통을 당하고 또 실탄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날마다 시련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다 보니 해결하다 보니 죄를 짓게 됩니다. 빅톨 유고의 고전 소설 작품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잊을 수 없는 짱발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을 배가 고픈 청자를 달래기 위해서 훔쳐 먹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죄로 몇 년 후에 풀려나서 혼자의 몸으로 살아갈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것은 그의 남아있는 범죄 기록 때문에 누가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다가 어느 발붙일 곳을 찾다가 신부집, 성직자 집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성직자 집안으로 들어가니 그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친절함을 받으면서도 짱발찬의 생각은 변화가 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다 보니 여기서 내가 한평생 지낼 수 없는 것이고 나가야 될 신세인데 그래서 앞에 눈에 보이는 은기명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성직자에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는 감사를 배신으로 보답하고 잠적을 감추지만 경찰에 의해서 곧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전과범으로서 엄청난 형량을 다시 받게 되면서 감옥으로 다시 넘겨지는 순간에 그 성직자는 촛대를 도둑 맞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자비로운 행동과 그 인생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구속을 향한 자비로운 눈을 이 성직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성직자는 짱발잔이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네이션으로 주었다고 은촛대를 거저준 것이라고 관원들의 질문에게 호소하고 변명을 해줍니다. 이 죄수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죄수에게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의 미관인 것이죠. 그 말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지 않나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면 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라 그런 말합니다. 이 예는 마치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게 100만 달러를 손실을 입힌 자에게 200만 달러를 더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100만 달러 더 줘서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야릇한 그런 그 베풀미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났다고 해서 수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손해났다고 해서 수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묶어내야 되고 마귀는 은혜는 저항을 해야 되고 마귀는 꾸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 아무리 약할지라도 맞대항하면 이 남을 것이 없다는 게 이 남을 것이 없다. 그것이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하게 되면 악한 자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시합 경기장에서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있어요. 무례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게. 그러면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보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나설 때에는 그냥 약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약해진다는 말은 져주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이 비결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약함을 그분이 뭐 지식이 없어요. 뭐 믿음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지위가 없습니까? 종교적인 다 경험을 높이 한 사람인데도 대항하게 될 때 사울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도 발휘하지 않는 지는 입장에 져주게 되기 때문에 자는 약함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그랬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맞싸워서 능력 받은 것도 잊어버리지를 말고 져줘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분에게 가야 될 능력을 내게 임하도록 살아가시라. 이 주님의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인물 하나를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그 이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소개하고 싶어요. 욥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아도 그저 들은 풍월로도 욥에 대해서는 대략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성공적인 사람이고 번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명성이 있었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동방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넓은 시날 평지 그 많은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정말로 제1가는 1등 가는 인물이었다. 권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신분적으로 풍부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그가 다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다. 재물이나 명예나 자녀에게나 뭐 신분지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축복 인생이 갖고 싶어하는 꿈이 있다는 그 꿈이 그 욥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 풍부함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험불맨 겸손함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욥이 소유했던 것만큼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동방의 갑부에 지금 이 시대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같이 읽으세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다. 얼마나 대단한 재물가였습니까? 재산가였죠. 드린 말씀대로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욥 한 몸에 다 지녔던 사실이죠. 그렇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아주 천지 차이였어요. 아주 작은 것이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온갖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의 신앙의 철저한 고백이에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다 당신에게로부터 왔다, 그 말이나 다름이 없죠. 욥의 신뢰함은 하나님의 시야에 흠도 없이 보였고 정직한 자로 보여진 것이에요. 욥기 1장 3절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양이 7,000마리. 여러분 7,000마리, 말이 7,000마리죠. 여러분 이 털과 가죽을 한번 생산해서 이거를 공장으로 돌아간다 한번 해보세요. 그 값이 얼마나 날마다 돈이 많이 생길 것이며, 그리고 가죽 공장, 털 공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기업가였어요. 약대가 3,000마리 되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 중동의 약대는요 먹는 고기 식량이 아닙니다. 그건 운송기관이에요. 운송기관. 나르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추록이나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웨이가 있었다면요 그 농장 덜 널브러진데 이 욥은 3,000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숫자죠. 소가 500결이는, 결이는 둘을 말하는데 1,000마리야.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이것은요 오늘날 여러분들 공사장 들어가거나 전 하이웨이 QW 들어가게 되면 트럭타 공장이 동네마다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유명한 트럭타 이름 아시죠? 존 디어. 존 디어. 어느 나라 건지. 이 트럭타가 자그마치 약대가 1,000마리면 트럭타가 1,000마리 된다. 그래, 소가 1,000마리면 트럭타가 1,000마리 된다, 그 말이에요. 트럭타로 여러분들 밭을 갈잖아요. 농경지를 가꾸잖아요. 소가 1,000마리면 트럭타가 1,000대라는 거예요. 그 비싼 트럭타가. 하나님은 풍요함으로 욥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욥을 천적 의뢰하고 신뢰했는 것이에요. 믿을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욥에게 맡긴 것이에요. 사단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기 1장 8절로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에 보였느냐,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표하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요만큼 받은 사람은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이런 칭찬 받은 사람이 욥에는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고상한 극찬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 칭찬에 감명이 하나도 되지 않아,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위에서 수고하십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욥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잘못 실수했다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거가 복을 받는 거지, 그냥 그거 복 받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욥의 신앙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욥을 시험해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실 욥이 희생되고 아픔을 당한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해서 고난을 시작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단은 욥의 영혼을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정식으로 퍼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단은 영혼을 보복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사단은 먼저 욥의 자녀들을 앗아갑니다. 10남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욥의 가축을 쓸어가고. 그래도 욥은 그 마음 중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건 욥이 있고 없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절대 쉐이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욥은 그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 욥은 어째서 자기 가족에게 이와 같은 득이 왔는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He doesn't know.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이 땅에 사는 욥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믿을 만한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프나 누우나 또 걸어다니나 가난에 처하나 실패를 하거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욥은 요지부동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욥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다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절망적인 그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수많은 역류 틈바구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생과 아픔이 있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육체적인 시련과 물질적인 다 사라지는 파산지경에서 그리고 자기의 결혼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는 이 세상에 살맛이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데 가장 친한 친구들도 38명이 찾아와서 참소를 하는데 그 참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하고 다시 안 사귀면 그만이야. 친구가 너밖에 없어 하는 식이 아니고 끝까지 친구들을 설득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뎠어요. 그는 산다는 것에 회의도 있었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기도 했고 심지어 무덤까지 동경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합니다. 어떤 중겨울에 양말을 한 켤레 제대로 신지 못하고 얼음발로 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남은 3끼 4끼를 먹어도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욥의 신앙에 접근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갔고 끝까지 버텨나갔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신앙을 버텨나간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42장 1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본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두었으며 딸 셋을 두었으며 다 더블 포션이 다 갑절이라고 말이죠. 비글을 만나기 전에 욥은 선한 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시련과 그 고통이 지나가는 다음에도 잘 되리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이
욥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쓰러져가는 집과 같이 다 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욥은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온 느낌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욥은 최악에 가능한 상황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환경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호전되고 손해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경험을 이 욥은 처음 합니다. 요새는 욥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가 볼 때 그 순간은 인생이 때되는구나, 막다른 걸,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온 것 같다고 자기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기를 소원한 적도 있어요. 내 어머님이 나를 못해서 나자마자 나를 숨통을 막아 눌러버릴걸, 내가 왜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애를 먹게 하나,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는 자학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더 좋은 날이 다가오리라. Better day.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날을 보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혹 지금 절박하고 피사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푸른 신호등 하나 안 보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나오라는 곳이 없을 때에 참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베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늘어진 어깨로 참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이 있어도 맛도 모르고 김 빠진 인생살이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처절한 심정으로 교회로 발을 옮겼는지 누가 모르죠. 더 좋은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면 웃음을 주고 반가운 인사를 하는 듯 하지만 속에는 무거운 근심들이 쌓일 수가 있겠죠. 저는 제 경험 속으로 목회 이전이나 살아온 지금까지 생활 속에 통틀어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은 때가 저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나의 앞날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앞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늘 일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인간이 human being is human being.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나는 포기하고 싶은 삶의 직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떠하시니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19장 25절 보면은 그가 뭐라고 그래?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느니라. 여러분, 내 생활은 처절하고 나는 죽음 임박한 사람이고 죽으면 차라리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이 있을지 몰라도 욥의 고백을 따라간다면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구속자는 대속자로 번역이 됐는데 옛날 성경 구속자, 대속자 같은 얘기인 것이죠.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요. 어떤 담장도 넘어갈 수가 있으며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왜? Because He is alive. He is alive. 그 사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 is coming.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시험 안 받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 바울도 베드로도 시험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험 안 걸리게 해준다고 막성은 안 했지만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가 준비하리라. 피할 길을 준비하냐고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목사 나의 생활 속에서 늘 간섭해 주셨어요. 날 채찍질하시고 따끈따끈하게 교훈하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애와 목회 선상에서 쓰리고 아픈 모든 수많은 쓴 경험이 있었어요. 그 쓰라림은 내 삶의 숨통을 막는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a way of escape, a way of escape, 피할 길을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고요. 나만이겠어요? 누구만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시기 필사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까? 나를 기도실로 모르세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성경을 피게 하시고 답답할 때 찬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눈물도 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노래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worship God,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쓴뿌리는 뽑혀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언제나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면서 감사했어요. 절망하던 시간에 만일 하나님이 저를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를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평범 이하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했을지도 나도 모를 일이지. 만일 어려웠던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말았다면 인생의 폐인이 되었을 수 있어요. 원수와 마귀의 귀를 자극시키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찬송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연초 벽두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마귀의 귀에 자극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선택하는 권능, 선택의 능력인 것이죠. 능력. 여러분 선택한다는 거는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이 좋게도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은 어렵게도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참 좋은 권능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렵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알고 선택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감사. Thanks God. Thank you God.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성의를 다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비와 은혜와 나의 생명을 구할 것을 놓고 나는 모든 일보다도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선택 잘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후회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부터 선택을 잘하시면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고통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갈 길을 방향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푸드불 쓰라고 그랬죠. 저도 수첩 하나 색을 사가지고서 계속 써내려갑니다. 소설서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꾸 수정하면서 계속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서
다큐멘터리로 옮겨놓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목적이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